신방을 하다 보면요, 자녀들의 진로와 취업 때문에 기도 부탁하시는 성도님들이 꽤 많으십니다. 요즘처럼 취업이 힘든 시기에 면접에서 취업의 합격 여부가 많이 갈린다고 합니다. 면접처럼 짧은 시간 내에 상대를 파악하게 되는 자리일수록 무엇이 중요할까요? 첫 인상이 중요합니다. 저의 첫 인상은 좋습니까? 감사합니다. 옆에 분한테도 좀 기분 좋게 이렇게 인사해 주십시오. 첫 인상이 참 좋습니다. 그런데요, 첫인상에 법칙이 있다고 합니다. 처음 본 5초가 평생 그 사람을 평가하는 기준으로 작용한다는 것입니다. 즉 5초 안에 면접에 붙었느냐 떨어졌느냐가 결정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좋은 첫인상을 주기 위해서, 면접을 통과하기 위해서 대학생들이 외모에 대단히 많은 관심을 쏟습니다. 이력서에 사진을 넣지 않습니까? 그 사진을 넣기 위해서 잘 찍어주고 잘 수정해주고 잘 뽀샵해주는 그런 사진관에 취업 시즌이 되면 줄을 선다 그래요. 그 첫인상 하나. 그리고 여학생뿐만 아니라 남학생들도 면접을 위해 미용실에 가서 머리를 하고요, 남자도 화장을 하고요, 보톡스를 맞기도 하고요, 대머리는 심지어 머리를 심기도 한답니다. 여러분 머리가 많으셔서 걱정이 안 되시는데 저 조금 걱정됩니다. 그리고 이 얘기 듣고 저 깜짝 놀랐습니다. 남녀 가리지 않고 성형수술까지도 한답니다. 여러분 남의 이야기라고 이렇게 너무 편하게 들으시는데, 취업을 준비하는 사람뿐만 아니라 저는 좀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에 외모라는 기준이 사람들에게 참 많은 영향을 미친다라는 것을 좀 깨닫게 되었습니다. 우리나라를 성형공화국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여러분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못생긴 목사가 낫습니까? 잘생긴 목사가 낫습니까? 정말 믿음이 없으시군요. 둘 다 좋죠. 그런데 기왕이면 다홍치마라고, 이왕이면 다홍치마라고 잘생긴 사람은 끌려요. 그런데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뿐만 아니라 구약의 시대에도 외모라는 기준은 정말 큰 영향력을 미치고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요, 하나님의 선지자 사무엘이 이스라엘의 새로운 왕을 세우기 위해서 이새의 집에 방문합니다. 우리가 읽었던 본문 앞부분인 사무엘상 16장 7절에서 선지자 사무엘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사무엘은요, 다윗의 첫 번째 형 엘리압의 용모와 키를 보고 흠뻑 반했습니다. 그래서 그에게 기름을 부어서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려고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엘리압의 외모를 보지 않고 그 중심을 본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외모는 히브리어 원문으로 살펴보면요, 육신의 눈을 가리킵니다. 그리고 중심이라는 단어를 원어적으로 보면 마음의 눈이라고 해석합니다. 그러니까요, 오늘 원어의 뜻에 비춰 해석하면 그렇습니다. 사람은 육신의 눈으로 보거니와 여호와는
마음의 눈으로 보느니라. 사람은요, 육신의 눈으로요, 용모, 신장, 배경, 명예, 재물, 능력 등으로 그 사람을 평가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요, 마음의 눈으로 그 사람의 신앙, 생각, 사상, 인격, 성품 등을 보고 그 사람을 평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사용하시는 기준은 사람이 생각하는 그 기준과 전혀 다른 것입니다.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앞에 다윗은 기름 부으심을 받고 이스라엘의 왕으로 끝까지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인생으로 살았습니다. 우리 모두 다윗과 같이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끝까지 쓰임받는 인생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끝까지 쓰임받는 인생의 비밀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을 살펴보면요, 하나님은 다윗을 쓰시기 전에 가정에서 많은 아픔과 상처와 멸시와 천대받은 그 다윗을 어루만지시는 그 광경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우리 1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또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내 아들들이 다 어디 있느냐? 그가 양을 지키나이다.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라. 그가 여기 오기까지는 우리가 식사 자리에 앉지 아니하겠노라. 아멘. 다윗의 아버지 이새는요, 사무엘에게 다윗을 소개하며 아주 특별한 단어를 사용하는데요, 막내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막내의 히브리 원어적 의미는요, 순서가 마지막이다 라는 뜻도 있지만 가장 능력이 낮다 라는 뜻도 있습니다. 즉 다윗이 가장 늦게 태어날 뿐만 아니라 실력, 재능, 그러니까 인간의 눈으로 보기에는 여러 가지 면에서 제일 변변치 못한 형제라는 거예요. 그의 아버지가 다윗을 얼마나 하찮게 여기는지 우리가 알 수 있는 대목이 있는데요, 아버지가 그 다윗에게 맡긴 일입니다. 아버지가 다윗에게 무슨 일을 맡겼습니까? 양치는 일을 맡겼습니다. 양치는 일은요, 그 당시 매우 천한 직업 중에 하나였습니다. 우리는 양치기 하면 먼저 선한 목자가 떠오르죠. 선한 목자 하면 누가 떠오릅니까? 예수님이 떠오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양치기, 목자 하면은요, 너무 좋은 이미지가 있어요. 그렇지만 이스라엘 그 당시 신구약을 통틀어서 양치기와 목자는 안정적인 생활을 하지 못하고 광야를 떠도는 최하민의 아주 극한 극빈자 혹은 불황자였습니다. 성서시대 양치기는요, 오늘로 말하면요, 목포역 근처를 배회하는 노숙자 정도로 생각하면 딱 맞습니다. 그런데 저는 본문 말씀을 묵상하다가 참 이상한 점을 좀 발견했습니다. 뭐냐? 왕 후보를 찾는 일에 아버지가 다윗 자체를 부르지 않습니다. 양치는 일은, 이렇게 하찮은 일은요, 종에게 맡길 수도 있어요. 그런데 선지자가 와서 선지자를 대접하고 아들들을 다 데려오고 왕을 세우려는 그 중요한 자리에 아버지가 다윗을 부르지 않습니다. 막내 아들을 부르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니까요, 다윗은 가족 모임에도 끼지 못하는 천대를 받은 거예요. 막내가 아버지의 관심과 사랑도 받지 못하고 가족 모임에도 참석하지 못하니까 그 인생이 얼마나 비참하고 불쌍합니까?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기름 부으셔서 왕으로 세우시고 다윗을 사용하시기 전에 다윗의 이런 아픔과 상처와 이
생채기를 쌈해 주시는 은혜를 허락하십니다. 하나님은 사무엘을 통해 다윗을 첫 번째로 선택하지 않으세요. 첫째 아들, 둘째 아들, 계속 지나 7째 아들이 사무엘 앞으로 지나갔습니다. 하나님이 다윗을 선택하는데 왜 7 아들을 사무엘 앞으로 지나가게 하셨을까요?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을 하나님이 모르셨을까요? 하나님의 지혜가 부족해서 7명을 가리지 못했을까요? 아닙니다. 가족들에게 무시와 상처와 아픔을 받은 다윗을 하나님께서는 맨 마지막으로 선택하셔서 가장 하이라이트로 남기셨어요. 사무엘이 다윗에게 기름 부으심으로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시는 그 하이라이트를 마지막으로 아껴놓은 것입니다. 왜요? 성경에는 기록되지 않았지만 저는 이 본문을 보면서 이런 마음이 느껴지는 거예요. 기름 부으심을 받았을 때 다윗은 많이 울었을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 선택됐다라는 그 기쁨도 있었지만 가족들에게조차 멸시받고 천대받고 상처 입은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나를 기억하시는구나, 나를 선택하여 주시는구나, 나를 붙잡아 주시는구나, 그 벅찬 감동에 하나님은 앞에서 다윗은 눈물을 흘렸을 것입니다. 7 아들을 사무엘 앞에 다 지나게 하신 이유는 온전히 다윗을 위한 하나님의 세심한 배려이며 하나님의 사랑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다윗을 선택하신 그 중심은 무엇일까요? 11절에서 다윗은 양을 지키는 일에 최선을 다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다윗은 이스라엘 왕으로 세워지기 전에 자신에게 맡겨진 아주 작은 일인, 하찮은 일인 양치는 일에 자기의 목숨을 걸고 최선을 다합니다. 다윗과 골리앗이 싸우는 장면인 사무엘상 17장에서 양치는 일에 대해서 자세하게 다윗이 고백을 하는데요, 우리 사무엘상 17장 34, 35절을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었고 그것이 일어나 나를 해하고자 하면 내가 그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 죽였나이다. 아멘. 광야에서는요, 사막이죠. 사막에서 양을 칠 때 주인과 양치기는 이런 계약을 맺는다고 해요. 광야의 사막의 환경이 워낙 척박하다 보니까 양의 주인은 양치기에게 약 20% 정도의 손실은 각오한다고 합니다. 쉽게 말해서요, 양 100마리를 주인에게 받아 양을 칩니다. 양치기가 계약 기간이 끝날 때 100마리가 아닌 80마리만 주인에게 돌려줘도 아무런 책망을 받지 않습니다. 따라서 양치기는 내 양으로서의 책임감과 애착을 그렇게 크게 느낄 필요가 없습니다. 허약해서 쓰러지는 양이 있으면요, 굳이 돌봐야 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요? 20% 손실 안에서는 모든 것이 용납이 되고 허용이 되기 때문입니다. 대부분의 사꾼인 양치기들은 양 한 마리를 위해 목숨을 걸지 않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그런 사꾼과 달랐습니다. 다윗은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에게서 새끼를 물어가면 가만히 있지를 않았습니다. 다윗은 목숨을 걸고 맹수의 뒤를 따라가서 양을 구했어요. 다윗은 천하디천한 너무 초라한 일인 양치기 일에 자신의 목숨을 걸고 최선을 다했어요. 여러분, 하나를 보면 열을 안다고 여러분, 다윗의 삶이 여러분 눈에 그려지십니까?
넓고 넓은 초원에 아무도 없이 다윗 혼자 양을 칩니다. 아무도 보지 않고 아무도 뭐라고 간섭하는 사람이 없어요. 아무도 보지 않기 때문에 대충 할 수도 있었고요, 짐승이 와가지고, 험악한 짐승이 와서 양을 물어가도 굳이 따라가지 않아도 책망받을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양을 인도하는 일, 양에게 풀을 먹이는 일, 양을 돌보는 일 등 양치는 모든 일에 충성되게 최선을 다합니다. 다윗이 하나님께 쓰임받는 인생이 된 이유는 다윗이 낮고 낮은 자리에서 이렇듯 최선을 다했기 때문입니다. 다윗이 작은 일에 최선을 다해 충성하는 모습이 제 개인에게 너무 큰 도전이 되더라고요. 양 한 마리 한 마리를 위해 최선을 다하는 모습이 목양을 하는 제가 배워야 할 자세였습니다. 저는 저 자신에게 질문을 던져봤습니다.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한 영혼을 위해 나는 다윗과 같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까? 맡겨진 일에 게으름 피우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질문을 교역자인 저만 하나님 앞에서 던져야 할까요? 여러분의 삶 속에서는 최선의 삶을 살고 있습니까? 주부 여러분들, 가정에서 남편과 자식을 뒷바라지하고 집안일 하는 것을 너무 초라하게 여겨서 소홀하게 여기진 않았습니까? 우리 직장에서 일하는 남편 여러분들, 직장의 일상 업무가 다람쥐 쳇바퀴 돌듯 아무 의미 없다고 생각하지는 않았습니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초라한 양측의 일을 하는 다윗을 바라보고 계시듯이 하나님께서 나의 모습을 지금 바라보고 계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가정을 통해 자녀들이 하나님의 위대한 일꾼으로 세워질 것입니다. 주부 여러분들, 하찮다라고 여기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내가 주어진 상황 가운데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보시고 반드시 나를 다윗과 같이 기름 부으시고 사용하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윗은 하나님께 마음이 합한 자라 라고 칭찬을 듣고 인생 끝까지 하나님께 쓰임을 받았습니다. 근데 저는 오늘 여기까지 본문을 처음 잡았는데 계속 제 마음을 두드리는 질문 하나가 있었습니다. 뭐냐? 하나님께서 다윗이 최선을 다하는 그 중심만을 보고 사용하셨을까?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러분, 믿지 않는 사람들도 자신의 성공을 위해서 정말 최선을 다하지 않습니까? 어떨 때는요, 우리 믿는 우리보다 더 열심히 살고요, 주일날 쉬지도 않고요, 주일날까지 일하면서 최선을 다해 사는 믿지 않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제가 최선을 다하는 것이 중요하지 않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최선을 다하는 것만으로 하나님께 끝까지 사용받는, 쓰임받는 인생이 될 수 없다는 것이에요. 나의 노력으로 최선을 다하면 하나님을 떠나기 쉽고요, 교만해지기 쉽습니다. 그렇다면 다윗이 끝까지 하나님께 쓰임받는 인생으로 살았던 가장 큰 이유는 무엇일까요? 저는 이 부분을 곰곰이 묵상하다가 떠오른 장면이 있습니다. 바로 오늘 본문인 사무엘하 12장이었습니다. 본문의 배경은 여러분들이 다 잘 아시다시피 다윗이 밧세바를 범하여 임신한 아들이 죽은 직후의 본문입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다윗의 행동은 제 생각으로, 제 상식으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정말 의문투성이었습니다. 왜요? 다윗이 밧세바를 유혹했습니다. 그렇지만요, 엄밀히 따지면요, 다윗 인생을
파멸해요. 파멸한 사람이 밧세바예요. 근데 그 밧세바를 위로를 해요. 위로를. 불륜을 통해서 태어난 자식이 죽으니 위로까지는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다시 그와 동침하고 또 다른 아들을 임신합니다. 여러분, 10개월의 임신 기간 동안 밧세바의 배가 점점점 불러오는데 다윗이 도대체 무슨 생각했을까요? 도대체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밧세바의 남편 우리아를 죽이려 하는 살인교사를 명하는 자신의 모습을 봤을 것입니다. 밧세바를 범했던 가는 자의 모습을 봤을 거예요. 나단 선지자가 너가 죄인이야 라고 죄악을 지적했던 비참했던 모습이 떠올랐을 것입니다. 밧세바가 임신했던 아이가 죽었던 그 태어난 지 7일 만에 죽었던 그 아기의 시체가 처참한 모습이 떠올랐을 것입니다. 10개월 동안 다윗 자신은 그 자신의 죄악과 그 결과물들을 직면했습니다. 직시했습니다. 지난달 11월 25일 토요일 행카 졸업여행으로 손양원 목사님의 순교 기념관을 저는 같이 동행했습니다. 손 목사님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들었는데, 손 목사님 죄송합니다. 그 손 목사님 아닙니다. 손양원 목사님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들었는데요, 제 개인적으로 한 가지 이야기가 제 가슴에 새겨졌습니다. 손 목사님께서 금식 기도를 자주 하셨다고 합니다. 아주 많이 하셨다고 그래요. 근데 우리가 보통 금식 기도하면 뭔가 이루어지지 않아서 하나님 이거 이루어지세요 라고 기도할 때가, 금식 기도할 때가 너무나 많지 않습니까? 저 또한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런데 손 목사님은 전혀 다른 차원으로 금식 기도를 하셨습니다. 금식 기도하신 이유가 이거래요. 내 안에 내가 죽지 않아서 금식 기도하셨대요. 우리가 보기에는 손 목사님 얼마나 거룩한 성자이십니까? 저는 따라갈 수도 없는 거룩하신 분인데, 그런 분도 내 안에 내가 죽지 않아서 금식 기도를 자주 하셨다는 거예요. 손 목사님은 자신 안에 있는 죄성을 직시하셨어요. 외면하지 않으셨어요. 그리고 그 죄성을 금식을 통해 하나님께 올려드렸어요. 하나님, 내 안에 내가 죽지 않습니다.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저는 손양원 목사님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나는 죄를 직시하고 있는가, 제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져봤습니다. 나는 죄를 합리화하고 있지는 않는가, 회피하고 있지는 않는가, 이 핑계 저 핑계 대면서 책임 전가하고 있지는 않는가, 나의 귀를 막고 눈을 가리고 나의 죄된 모습을 피하고 있지는 않는가. 여기까지 말씀을 묵상하고 나니까요, 저는 죄인이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저의 죄악을 다 아시면 저의 설교를 듣지 않을 뿐만 아니라 아마 목사라고 인정하기 힘든 그런 죄인임을 제가 깨달았어요. 만왕의 왕 내 주께서 왜 거처당했나, 이 벌레 같은 날 위해 주 보혈을 흘렸네.
벌레 같은 날 위해 주 보혈 흘렸네. 이 벌레 같은 날 위해 주 보혈 흘렸네. 사도 바울도 젊은 시절에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고백했습니다. 그런데요, 사도 바울이 죽음을 앞두고는 나는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라고 고백해요. 하나님의 은혜가 클수록, 신앙이 깊어질수록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더 깊이 깨닫는 게 은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윗도 죄를 정확히 직시했어요. 그런데요, 다윗은 여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제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합니다. 그 고백이 24절에 나옵니다. 우리 24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의 이름을 솔로몬이라 하니라. 여호와께서 그를 사랑하사. 솔로몬의 원어적인 뜻은요, 샬롬에서 나왔고 평화라는 의미입니다. 아기의 이름은 왜 솔로몬이라고 지었을까요? 왜 평화라고 지었을까요? 다윗은 하나님께 은혜를 구한 거예요. 하나님, 내가 이렇게 죄를 범하였지만 하나님의 용서와 회복을 바랍니다. 아기가 죽었던 하나님의 심판을 내가 외면하지 않습니다. 이제 더 이상 하나님과의 평화의 관계를 깨는 어리석은 죄를 범하지 않겠습니다.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다윗이 기도하며 결단하며 그 아기의 이름을 솔로몬이라고 짓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나간 다윗에게 하나님이 어떻게 응답하십니까? 2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선지자 이는 여호와께서 사랑하셨기 때문이라. 이는 여호와께서 사랑하셨기 때문이다. 여디디야. 하나님께서 솔로몬을 여디디야라 말씀하시고, 너는 죄악 중에 탄생한 사람이 아니다. 너는 은혜로 태어난 사람이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용서한다. 너를 통해서 다윗의 왕권을 이어갈 것이다. 하나님이 솔로몬만 사랑하셨을까요? 다윗 역시 용서받고 사랑받은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설교의 결론을 맺기 원합니다. 다윗은 하나님께 완전한 자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극악무도한 죄인이었습니다. 다윗은 그 죄악을 외면하지 않고 핑계하지 않고 책임 전가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직면했습니다. 그리고 회개했습니다. 하나님께 화평의 은혜를 구하고 사랑을 받았습니다. 이것이 바로 다윗이 끝까지 쓰임받는 인생으로 살아간 비밀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내가 주님 앞에 죄인임을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죄를 이 핑계 저 핑계에 합리화하지 마십시오. 죄를 외면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죄를 직면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여 회개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께 화평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사랑받는 인생이 되어 다윗과 같이 끝까지
끝까지 쓰임받는 인생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압축한 찬양이 있습니다. 주는 완전합니다. 이 찬양을 통해 내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이고 얼마나 부족한 존재이고 벌레 같은 죄인임을 고백하십시오. 그리고 완전하신 주님 앞에 나가 한량없는 은혜로 충만해지시고 끝까지 쓰임받는 인생 되기를 간절히 원하는 마음으로 여러분 이 찬양을 완전하신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